부산 남교회 TV, 오늘은 신앙과 영상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우리는 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로고스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1차 미디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말, 언어, 글자, 기호, 이게 1차 미디어고 2차 미디어로서 우리가 방송, 그러니까 인터넷 이런 것처럼 그 1차 미디어를 전달하는 그런 매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2차 미디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연결되어지고 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세상에서부터 영혼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고 또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또 새로운 생각을 또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가는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사람에게 전달해 갈 수 있느냐? 그런 방편으로서 과연 이 영상은 어느 만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해도 괜찮은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이 해왔던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형태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일반적인 그런 유형의 첫 번째 것들은 설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설교. 가장 오랫동안 또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던 그 당시의 문화와 역사와 언어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 당시에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하는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 원리를 찾아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삶의 정황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의미가 있고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집단 커뮤니케이션의 양상이죠. 한 명과 여러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대면에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그런 면대면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격적 교감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고 또 서로가 어떤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 이미 만들어진 관계를 통해서 이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그동안 교회가 사용해 왔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 내에 있었던 커뮤니케이션은 교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기독교 내에 있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설교자와 청중들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상 속에서 교회로 불려받음을 받은 이 특별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인격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내에 있었던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교회 내에서는 기독교 내에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나 여러 가지 형태들, 또 특별히 기도,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죠. 물론 말씀도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의 행위를 하고 성경을 읽는 행위를 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나 근거는 되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그런 진실함과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바른 자세로 서 있을 때만이 이것이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진심을 다하는 기도,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겸손한 태도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소통,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떤 유형을, 어떤 방식들을 사용해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적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해오신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신적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과 이런 대화를, 소통을 하려 합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시기 위해서 우리와 대화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잃어버렸던, 또 그들이 삶 속에서 어둠 속에 사는 그들을 빛 가운데로,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게 하시려는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죠. 또 2차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까지,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교제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근본적인 구원과 인도죠. 이 땅에서의 우리가 그 길까지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것이 그분이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써서 사람들과 소통해 오셨는가, 대화를 해 오셨는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왔는가. 첫째는 언어 형태가 있습니다. 언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로, 어떤 때는 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직접 말씀을 하셨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또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구약의 이런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도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까지 하나님은 직접 사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언어로 하셨죠. 언어. 그래서 십계명, 글을 써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글을 써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하나님께서 사람과 소통했던, 또 대화했던 첫 번째 방식은 이런 언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언어적 형태입니다. 비언어적 형태는 다양한데 우리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이죠. 비언어적 형태로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기도 하고 꿈에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비언어적 형태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 역사입니다.
사람들의 삶이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 대화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런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방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 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또 우리에게 지금 그 역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왕들 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본보기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가장 위대한 역사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분명한 대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죽음이라는 또 고난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심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어떻게 이기시고 승리하셨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 또 역사들 또 사람들 또 어떤 특별한 이런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 오신 것이지요. 자, 조금 더 아까 얘기했던 비언어적 형태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무엇들이 좀 있었느냐 하면 무엇보다도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리추럴이라는 의식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들 이 둘 사이에 있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 안에는 언어적 요소가 지금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초창기의 어떤 제사의 형태를 보면 거기는 아무런 언어적 요소가 없습니다. 그냥 양을 잡고 그리고 그것을 씻어내고 그 다음에 태우고 그런 모든 행위가 그 예배입니다. 그게 이제 비언어적 요소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아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뭡니까? 그 형식을 통해서 그 의식을 통해서 내 죄를 이렇게 대신 이 동물이 대신에 죽습니다. 또 내가 이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또 하나님은 그 향이나 또 이런 제물들을 받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냐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형태는 성례전입니다.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에도 사실은 아무런 언어적인 그런 표현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례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죄사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는 그런 고백들을 사람들 앞에 사는 것이죠.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내가 이제 주의 뜻대로 사랑 안에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담아내는 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거기도 아무런 언어적인 요소가 들어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언어적 요소 중에는 상징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이 상징, 이게 우리가 영상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단히 이슈화 될 수 있는 큰 주제이죠. 과연 이 상징을 써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상징이 잘못되면 우상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징의 사용을 오랫동안 교회에서는 금했고 또 상징의 사용을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이 이 십자가라는 상징적인 그런 물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과 죽음과 대속이라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 자체가 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바는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게 하나의 상징물이 된 것이죠.
초창기에 또 뭐 물고기 같은 것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다라는 고백을 물고기를 그려서 고백을 했던 것도 있죠, 그죠? 예. 또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성화들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중세 이전까지는, 중세 시대까지는 사람들이 글을 잘 몰랐습니다. 글을 모르던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효과적인 것은 그림이었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선들을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림 자체가 우상시대는 그런 위험한 요소를 갖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어떤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왔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그건 구원의 방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지개.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바벨탑. 심판의 상징이죠. 그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죠? 성막, 성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림자이고 상징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오신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뵀을 때 떨기나무에 불 같은 것들인데 타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다. 불,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오순절 사건도 마찬가지죠.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불 같은, 꼭 불은 아니죠. 불 같은 뭐가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고 그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 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사람들 역시 사람들 간에 또 하나님을 설명해 내기 위해서 신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자이든 타이든 영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어떤 길들을 이제 걸어가는 한 방편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현실적이고 또 해야 되니까 그런 현실성과 당위성만을 가지고 과연 이 영상이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냥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영상으로 그냥 얼굴만 영상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것만 하면 된다. 그거에서 이제 어떤 그 온라인의 그런 교회가 생기고 오프라인의 교회는 필요 없다. 이런 것들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방향들을 또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라 좀 더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그런 고민들과 연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들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영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 5가지 정도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대립과 부정의 그런 견해들입니다. 적대시하는 거죠.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단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를 더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910년까지만 해도 캐톨릭에서는 모든 이런 상징적 영상 이런 것들을 다 금지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학자 중에는 제아이 패커 같은 분들은 아주 이런 것들은 일종의 영상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상징이 돼서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좀 진보적인 학자라고 했었는 제이크 홀러도 반대를 했고, 우리가 잘 아는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분들은 오직 말로 하는 설교, 이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최선이다, 그렇게 주장하심으로 어떤 영상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극단적인 입장이죠. 이것이 혹시나 그 그림 자체가, 영상 자체가 우상화될 수 있다라는 염려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 말로 하는, 또 대면에서 하는 이 설교의 중요성들이 쇠퇴될 수 있다는 위험성들 때문에 극단적으로 그것들을 반대했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 수용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설교를 단번에 대중하게 전할 수 있다, 그런 라디오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부흥사들은 정말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전도의 열정이 불탔기 때문에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금방 전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열렬히 찬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입장은 적극적으로 문화를 수용해서 그걸 가지고 잘 활용을 하고, 그래서 어쩌든지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그것에 어쩌든지 이것들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위험성은 무엇이냐면, 어떤 목적, 그 다음에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 과정은 별로 안 중요하다든지, 그 과정은 어떻게 해도 된다든지 라는 그런 과정과 그 실제적인 그런 그 원리들에 대한 것들이 무시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이런 새로운 문화가 들어왔을 때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그냥 사용하자는 것보다는 효율성과 목적을 이루한 그런 도구로서만 이것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들이 가질 수 있는 해로운 부분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또 신학적으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고민하고 사용하는 절차를 반드시 걸쳐가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무관심과 회피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영상의 문제 같은 것들을 피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가 이 영상의 문제를 피한다고 피해질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근데 어쩌면 이 무관심하고 피하는 것이 더 힘든 거죠. 나는 이런 새로운 문물들과 이런 테크놀로지 시대가 싫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겠다, 이런 태도도 틀렸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려는 하나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소극적이라는 비판은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소극적 수용입니다. 신학적 검증을 하고 선별적으로 받아들이자. 받아들일 것과 안 받아들일 것을 구분을 해서 받아들일 것만 하고 안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지 말자. 예를 들자면 영화 같은 게 나왔다, 그러면 기독교적인 것들만 보고 비기독교적인 것들은 그냥 안 보고 무시해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것이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표현된 것들을 우리가 잘 선택해서 보면 된다라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선별적 소비,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대 사회를 이렇게 잘 수용하고 따라간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어떤 면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변혁을 일으키고 이 세상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의 역할은 포기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비판적 사용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어떤 세상의 문화나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변혁자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것 문화들을 비판하고 고쳐서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지금 기술과 문화라는 것은 상당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것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원인과 또 어떤 기본적인 원리들과 또 성경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소극적 수용 같은 분들은 영화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우리가 비기독교적인 그런 영화 안 보면 된다 그런 거지만, 적극적인 비판적 수용자들은 그런 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건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옳다, 이래 적극적으로 지금 시대에 대응하고 또 이 시대보다 더 나은 가치를, 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영상의 문제도. 과연 이거를 지금 이 시대가 영상 시대가 됐는데 어떻게 될까? 우리가 뭐 당장 모든 것들을 결판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와 기도와 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나 이제 하고 마치려 합니다. 지금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고 인터넷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1965년 2차 바티칸 회의에서 이제 영상은 더 이상 어떤 사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여기고,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상을 통해서 미사를 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성찬식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예. 결론은 이런 것들로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세계연합운동에서 이 매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매체. 좀 아주 오래된 결론이었는데 아주 상당히 유용하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영상 매체가 있을 것인데 이걸 어떻게 사용돼야 되고 어떤 신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걸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기본적인 근간을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첫째, 모든 매체의 중심과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영상을 하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든지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어떤 효율성과 경제성과 당위성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영상, 매체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가장 효과적인 전달 방식은 대면 커뮤니케이션이다. 설교가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대면, 소수가 인격 대 인격이 만날 수 있는 그 대면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대중 큰 교회, 이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설교, 대면 커뮤니케이션은 아니죠. 인격적 교제가 없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것은 청중과 설교자가 얼굴을 맞대고 서로가 서로를 아는 관계 속에서 그 상황, 삶의 정황을 아는 곳에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가 가장 효과적이다. 세 번째, 매스미디어의 사용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당연한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좀 더 건강해지고 어떻게 바르게 이 시대의 흐름, 그것을 앞서가고 또 이 시대의 문화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건강해질까, 여기 이제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 선교, 말씀, 목회를 위해서 미디어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대중미디어를 소외된 계층과 지역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우선을 둬야 된다. 미디어라는 것이 그전에는 특별한 사람들의 그런 특별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디어가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드린 예배나 또 영상으로 드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약한 소수, 이제는 점점 교육이 어렵고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문화적인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퀄리티 있는 양질의 그런 교육과 문화를 공급하는 콘텐츠로 우리가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이라는 이 매체라는 것을 통해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쪽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맞다. 이게 매체에 대한 세계교회의 협의회의 그런 결정사항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들었던 강의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영상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고 또 더 하나님과 깊은 교통,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영상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새롭게 대두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영상 매체를 어떻게 잘 쓸 것인지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것을 통해서 어쩌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영상을 잘 사용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